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 주십니다. 에스겔 9장에 보게 되면 한 천사가 흰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이 먹그릇을 차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죄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서 통곡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 남아있는 참 성도죠. 그들 이마에다가 표시를 하라.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에게 너희는 이마에 표시된 그 참 성도들, 그들은 절대 건들지 말고 심판하라. 그 심판은 순서가 있습니다.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소가 심판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제 주변으로 심판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에스겔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24장 1, 2절에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그날을 기록하라. 그날이 무슨 날인가? 오리라 했었던 여호와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심판의 날, 그 반드시 온다 했는데 마침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몰고서 제3차 예루살렘 공격과 함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심판의 날이 온 것을 끝으로 이제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24장까지 맞춰지고요. 그리고 성소로부터 그 심판이 시작된다 했는데 이제 유다만이 아니라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제 에스겔 입술을 통해서 선언이 됩니다. 유다의 심판은 유다만의 심판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곧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서곡이었었던 겁니다. 그 이방 나라가 총 7개 나라,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 7개 나라 중에서 4개의 나라에 대한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각각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암몬 족속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좋다 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 예배하는 성전이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근데요 그 성소가 더럽혀지고 우상으로 가득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었을 때, 그리고 그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생당할 때, 그것을 보면서 좋다, 아주 그냥 꼴 좋다, 아주 그냥 시원하다, 잘 됐다, 그렇게 좋아했었던 사람들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6절 마지막에 보니까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서 멸시하며 즐거워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성전까지 올라, 무슨 예배당에 올라가, 꼭 그렇게 하는 인터넷에서 편하게 되는 거지 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교회가 세상에 막 짓밟히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거 보면서 좋다, 꼴 좋다, 잘 됐다, 그래야 돼. 또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서 꼴 좋다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인 거예요. 암몬 족속.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괘씸히 여기시는 겁니다. 유다가 그 성소가 더럽혀지고 그로 인한 심판을 받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심판은 이방 나라 심판의 서곡인 거예요. 심판이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암몬 족속은 교회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짓밟히고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아유 꼴 좋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는 그거 다 보고 계셨고 아주 괘씸히 여겼고 유다가 멸망받는 것처럼 그들에 대해서도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8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자, 모압은 그들의 말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저들이 한 말이 뭔가 보니까 유다 족속도 모든 이방과 다르지 않네 이런 말을 했었던 거예요. 뭐 저들이 선민이라고 하더만 근데 이방 나라와 똑같이 망하는구만.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도 별거 없네. 죄 교회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도 못 해주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는 건가? 이러한 못된 말을 함부로 짓거렸었던 거죠. 이러한 말로 인하여서 저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11절에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짓거렸구나. 그제서는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도 각각 또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라는 나라는요 유다를 쳐서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에 에돔이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공격했었어요. 또 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을 때 유다 민족이 도망가기 위해서 에돔까지 막 피신을 했는데 에돔 사람들이 이 피신해온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보내버린 거죠. 잡아가라고. 그 왜 그랬는가 보니까는 원수를 갚았다. 유다 민족을 원수로 여겼었던 거예요. 교회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막 원수처럼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 갚으리니. 저들이 유다에 대해서 원수 삼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로 여기며 원수를 갚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옛날부터 유다를 미워하고 또 멸시했어요. 아주 그냥 옛날부터 주의 교회라면 그냥 치를 떨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멸시하고 조롱하고 원수처럼 여겼었던 거죠.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7절에 시작.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저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해서 원수 삼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원수로 여기며 갚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의 주변 나라, 이방 나라,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열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주권주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요,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이방의 죄를 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 대한민국의 죄를 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 열방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는 열방의 심판자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에게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방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동일한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 아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어야만 하는 거고, 또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범죄하면 망하는구나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돌아오는 회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5장부터 이제 32장까지 유다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3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했었잖아요. 그 유다에 대한 회복을 또 약속을 하세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한 그 회복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이방을 심판하셨었던 거예요. 여기 지금 이방 심판은 유다의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반증이기도 하고요, 유다를 위한 회복의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징벌은 징벌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어서 회복을 위한 가정이고 회복을 위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낙심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깨닫고 빨리 회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연약하고 또 주 앞에 무력하여서 범죄합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세상과 차별된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회복받을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어떤 어려움 또 죄에 시달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다시 거룩하게 성케해 주십니다. 다시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은 결국 이 회복을 위하여서 심판의 선언, 심판의 과정, 그리고 이 유다를 괴롭게 했었던 원수 나라에 대한 심판,
그리고 결국은 이 회복을 향한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향한 목적을 따라 우리들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그렇게 거룩한 가정들로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